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묘사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 온갖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 굴욕당하고 창피함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상되시죠? 아니신가요? 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꿈꾸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렇지 못함에 대한 이 갭이 너무 커서 갈등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 단위에 서서 외치는 사람인데 실제 나의 삶은 왜 그런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성령 충만한 삶과 왜 그렇게 다를까? 혹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지를 알지 못하여서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과 다른 그림을 나가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내적인 충만함, 자기 확신, 열정으로 자기의 어떤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이 일어나는 그 뜨거움을 성령 충만과 혼동하는 것은 아닐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뭔가 다른, 왜곡되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뭔가 잘못된 괴물을 내 안에서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방향에서 뭔가 우리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대신적 방향입니다. 업위치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도달해야 하는 그 무언가의 영역이 있고 궁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고 변해가야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신적 방향성,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도달해야 될 그 궁극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내 삶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과는 단절되어 버려요. 나의 삶의 일상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내향성입니다. 인리치라 그럽니다.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혹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관계성이요.
뭔가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존재인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짓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아파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십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을 향하여, 이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달해야 될 그 무언가, 그 어디엔가, 그것을 향하여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향성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교만을 아웃리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도달을 해야 할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구제, 선교, 나눔과 섬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거나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구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도달할 그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의 균형이 과연 나는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 원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묘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삶.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사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세례 받고 비둘기가 다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얼굴이 방긋하게 그렇게 환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삶은
광야로 몰려 40여간 금식 기도하며 시험 당하시는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저것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던 삶.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주하고 고소하고 심지어는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당신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었던 삶. 끝내 십자가 위 못 박혀 죽으셨.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갔지만 실제 내 삶은 왜 그것과는 다르게 느껴지는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셨던 삶은 과연 내 삶의 성령 충만의 삶의 원형이 될 수는 없는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맞지만 우리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모습.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누구나 목회자라면 꿈꾸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모습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재현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은 한 번 오시는 분이시 다시 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상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모습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때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 사건,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고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땀 흘리며 사역하는 그 예수님 옆에서 수종 들었던 제자들, 귀신을 제어하고 꾸짖으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들,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 변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와 가정과 배와 그물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손가락질 당했던 직업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버렸던 사람들, 죄악과 더러운 불결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살았지만 그것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삶. 뜨거운 가슴, 예수의 심장이 이제 나의 심장 고동 소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어디론가 숨어버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이제 내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동일하지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묘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했는가. 또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는가. 세 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해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 기쁨도 맛보고 열매도 거두고 성공도 한 것 같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고난의 삶, 박해의 삶을 살았던 삶. 단 한순간도 그들은 편안하게 넉넉하게 세상에서 안락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들의 삶에 놓여있는 그 삶은 결국 핍박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인도해 갈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것을 다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는 아직 거기랑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삶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야 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에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도달하기 어려운 한계를 저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래도 도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세 번째 원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컬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 교회 태동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는 다른 지역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서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모습에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성령 충만함, 그것의 비결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대하고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한 문장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문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이 피차 복종하라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니까 동사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동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누가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잘 안 나왔죠? 그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나왔나요? 거기도 잘 안 나왔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가 받으라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받으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나만 충만하여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같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함께 더불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그냥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으면 됩니까?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 한국에서 기도원 갔더니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 뜨거 그러시던데, 과연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냐, 받는 비결이냐 하는 거죠. 목사님이 막 던져주면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문장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받으라라는 본동사에 네 개의 보조동사가 이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답하며, 두 번째로는 찬송하며, 세 번째로는 감사하며, 네 번째로는 피차 복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동사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하지만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능동태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함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안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고 안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주체는 자신인 거죠. 그러니 술 취한 것은 술이 왼수가 아니라 자신이 왼수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요, 이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화답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고, 뜨겁게 전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갖고 와가고 함께 충만해져 갈 수 있는 비결이 네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면서요. 서로 화답하면서. 혼자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선언들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화답도 없고 아무런 응원도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답하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우리의 입에 채워 서로를 향하여서 외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요, 글쎄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다며, 아무개 권사님이 그렇다며, 그 집은 어떻다며, 입에 비난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하는 험담과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위선과 거짓의 말로 그 입을 채우고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공동체의 사람의 삶들을 더욱 그리 살도록 하시겠냐 하는 거죠. 진정한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술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입을 채우고 그 입에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며 함께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채우셔서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선포하며 서로 화답하시는 나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요?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는 복수인데요, 마음은 단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지만 마음만은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모양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모습은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어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낮아짐의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눔과 섬김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코 예외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합니다. 좋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저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한번 감사하면 됐지 또 감사해? 형님 됐지 뭘 또 해요? 실패했을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아프고 병들었을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럴 때에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그러니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불평과 아쉬움과 질책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기관이, 그 상황과 시간이 감사의 제목이고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요, 그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과 영생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 우리 나섬교회가
개개인, 가정마다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복종의 이유가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힘으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힘으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힘으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복종,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권력자만의 힘, 그것이 복종의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권력이 없는 사람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피차 복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부터 누가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서로 복종하는 것.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남편이니까 복종해가 아니라 아버지이고 남편이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자식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지혜로 훈계하며 양육함으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함으로 복종해라. 상전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종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위협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잘라버릴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집 나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과 권한 남용하는 것, 권력 남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피차 복종하는 자리가 되셔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또 내가 만나게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새 생명을 누리고 함께 그 생명으로 약동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꿈꾸는 그곳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